예, 오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통 맥주, 그런 맥은 보리맥도 있는데요. 소맥과 대맥이 있고요. 그래서 대맥을 보리, 소맥을 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밀추수를 할 때 추수한 것 가운데서 제일 좋은 곡식단을 하나님 성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하나님, 이 모든 첫 것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모든 첫 곡식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곡식 잘 되게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고,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오늘 본문을 왜 선택하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4절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리라. 밀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식입니다. 우리는 쌀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밀입니다. 밀 중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밀로 너희들을 먹이겠다. 오늘날에는 밀이 수입을 하는 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확 후에 빨리 재분해서 소비가 되면 신선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배로 장거리 운반되다 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밀은 고소한 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오면은 해충 방지를 위한 약재나 농약 등이 잔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좋은 밀로, 최상품의 밀로 너희들을 먹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회복과 창조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준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다시 다시 세우시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70년 전에 다 파괴가 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불태워지고,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있는 모든 성전의 그릇들을 다 가져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와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이 병들고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은 다 흔적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메데 파사 페르시아지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처음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놀라운 정책을 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전부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또 여러 여건도 마련해 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특별히 준비하셔서 했고,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보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70년 전에 그 전에 허물어진 걸 생각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는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다음에 이 시를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형적인 성전과 성벽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치유도 필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상처, 상심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또 내적 치유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내적인 치유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은 아직 치유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적 치유라. 이게 내적 치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상실한 마음, 상처를 싸매주겠다 하고 내적 치유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무엇이 상처가 있을까요? 또 그들의 그 마음속에 이 상심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패배감, 패배의식.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갈 때 쇠오랑을 차고 참 수천 리 길을 갔는데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면 3달은 걸렸을 건데 최소한 3달은 걸렸을 건데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런 마음, 절망감 그 다음에 우리는 패배했다 하는 바벨론에 패배당했다 하는 패배의식들 그 다음에 그렇게도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방 민족을 무시하면서 자랑하던 그들이 이렇게 정말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수치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또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를 하나님이 다 싸매주겠다. 어떻게 싸매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예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돈보따리를 들고 저 먼 외국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창기들과 더불어 허랑방탕했습니다. 가져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술을 먹고 방탕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데도 돈이 쓸 때 보면은 쓸 거 별로 없을 정도로 금방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쥐엄 열매는 꼭 보면 강낭콩처럼 생겼죠. 우리 열대지방에 그런 데 가면은 꼭 강낭콩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 쥐엄 열매인데 그 쥐엄 열매로 돼지들이 먹는 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종들도 그렇게 배를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아들이 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뉘우치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정말 볼낯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날 이제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대꾸도 하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말 같은 소리도 아니지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좋은 신발을 신겨주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잃었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잔치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참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 명예회복 줬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고 또 가락지 끼워주는 건 아들이라는 가락지죠. 그리고 신발 시켜주고 그리고 제일 그렇게 탕진한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일 좋은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준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주시고 괜찮다 그러면서 잔치의 아들을 초대해서 주인공으로 잔치의 주인공으로 안치워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무슨 죄를 지었던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은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라는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예언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아이고 이거 이 꺼져가는 등불 뭘 쓸모 있나 해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끄지 않고 또 다시 불을 피워서 잘 붙도록 해주시는 그런 사역자 그게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위로하러 왔습니다. 사람 죄인들을 위로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참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별의 숫자를 다 세신다 그랬습니다.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도
천문학자들이 별을 세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 별만 해도 10해계 또 1000해계가 된다 그랬어요. 그 해니, 그 경 위에 해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숫자가 많은 숫자인지 몰라요. 그걸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 모든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10배나 더 많다 그랬죠. 별이 그렇게 많나? 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과학자들이 세다가 못해가지고 관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1000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근데 못 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의 수를 다 세시며, 할렐루야. 왜 세겠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별의 숫자를 못 셀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은하가 있잖아요. 별들의 집단체가 은하인데 우리가 사는 은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그러니까 이 밤에 보면 이게 흰 거, 별이 뭐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연기에 흘러가는 그런 것들도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은하에 별이 몇 개냐?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이 은하가 몇 개가 있느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2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추측한 겁니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를 인간은 못 세지만은 하나님은 세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하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은하의 그 길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에서 12만 년이 걸려야 우리가 사는 이 은하의 끝에서 끝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몇 년요? 12만 년. 12년도 아니고 12만 년. 무슨 속도? 빛의 속도로.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30만 킬로미터 1초에 갑니다. 여러분 이 속도로 12만 년 걸려야 우리 은하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바로 옆에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냐면 250만 광년. 여러분 이 우주 안에 3천억 개가 은하수가 있다 그랬는데 250만 광년을 가야 거기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있는데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그 별까지 가는데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까지 가는데 4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4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태양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인데도 빛의 속도로는 8분이면 갑니다. 달은 1분이면 갑니다. 1초면 갑니다. 1분이면 갑니다. 자, 우주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미처 관측 못하는 곳에 또 우주가 엄청나게 별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다 세시며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며 그리고 그것들을 부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시면 우주를 만드셔도 이렇게 크게 만드나?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인가? 통이 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별 하나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떻게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또 비방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셋째 날에 천지 창조할 때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은 궁창에 있을지어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그 시간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별들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지구만은, 우리 인간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우리 지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공기청이 있어가지고 산소도 있고 숨도 쉬고 바람도 불고 여기에는 비도 내리고 태풍도 불고, 이게 우리가 이 대기권이 있다는 거,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저 화성에 100만 명을 앞으로 이주시키는 게 그의 목표잖아요. 그는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최고의 갑부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인데, 그는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이 화성에다가 지구인 100만 명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 대기가 없는 거예요, 대기권이.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걸 다 가져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런지.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신비하고 좋은 건지요. 특별히 우리 지구가 이 자석으로 돼 있잖아요. 전부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이 나쁜 그런 광선이 들어오는 걸 자장이 막아준다. 이 해로운 풍을, 바람을 지구의 자장, 이게 자석이 막아준다. 다른 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게 자석이 안 막아주면 우리들에게 엄청 피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잘 만드시고, 이 세상에 적지만은 별 중에서도 아주 작은 별이지만은 여러분 이 지구 안에 그렇게 물도 많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뭐 여기 살면 되는데 뭘 또 구태여 화성까지 간다고 크게 뭐 돈을 썰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이런 고대 천문학자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별의 위치나 빛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기륭을 얘기해 준다. 그래가지고 별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앞으로 뭐 인류에게 화가 임할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셨고, 하나님 그 수를 다 세시고,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는도다. 하나님이 만든 이 좋은 지구 안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비방하고, 여러분 이게 복받을 사람입니까? 복받을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지는도다. 저는 장례식 때 우리 믿지 않던 분들이 혹시 돌아가실 장례 치를 때에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지구에서 살게 해주시고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축복받은 지구에서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축복 주셨어요. 평생 햇빛을 주시고
평생 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연의 양육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연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는 어떻게 생깁니까? 햇빛이 쨍쨍 땅에 내려쪼이면은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있는 물들, 그 외에 있는 모든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너무 더워지면 수증기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뭘 만나냐면 먼지나 소금 이런 것들을 공중에서 만나면 수증기가 만나면 물방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많이 모이고 또 오래 있다 보면은 이게 또 무거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어서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비가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 그 풀을 또한 누가 먹습니까? 짐승들이 먹습니다. 새들이 먹습니다. 곤충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설계를 이렇게 하시고 기가 막힌 과학적으로 이게 우연이 됐습니까?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한없는 지혜로 이렇게 만드신 거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강들이 있는데 큰 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강들을 보면은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강이 흐르는데 우리나라의 4대 강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종결이 된다. 이게 축복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강이 너무 길다. 나일강은 11개 국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강은 9개 국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쟁 날 거 없습니다. 한강하고 낙동강은 근원지가 태백산입니다. 저도 한번 낙동강의 근원지 태백에 가면 황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물이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 발원해가지고 낙동강이 부산 앞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금룡소가 있는데 거기서 한강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금강도 있죠. 금강은 장수군 신무산이라는 그게 근원지입니다. 영산강의 근원지는 담양 용추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그 물이 우리나라로 들어간 남해로, 동해로, 남해로 이렇게 서해로 다 들어가니 물 분쟁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주신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사변 그때를 기세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 산이 민둥산이 돼버렸죠. 벌거숭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국민학교 다닐 때에 그때에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 말고 나무 심으러 간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나무 심으러 아카시아 그때는 주로 많이 심었는데 아카시아 심으러 산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다 몇 그루씩 다 심고 내려오고 이런데 요사이도 우리 고향 땅 동네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그 에림 녹화하던 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서 내가 그때 나무를 심었더니 울창한 이 나무가 산이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녹화를 잘했기 때문에 산림 녹화를 잘해가지고 산세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 예방이 됩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들었습니다. 주신 땅을 우리가 잘 가꾸고 보호하고 그랬더니 참 멋진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동 지역에 가면 나라들이 석유는 땅만 파면 나오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고 안 되면은 바닷물을 가지고 생수를 만드는데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바닷물을 그거를 뭐냐면 해수 담수하라 그래요. 해수를 담수하는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짐승이 아닌 들짐승까지도 다 먹여주시고 까마귀 새끼가 울 때에 배고파 울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까마귀는 흉조입니까? 길조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흉조지요? 까마귀. 까치는 길조. 그런데 흉조가, 우리 까마귀는 우는데 소리도 세고 좀 기분 나빠요. 예? 그렇게 하고, 시체도 좋아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울 때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비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넓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이 바퀴벌레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교육관에 제가 201호에 있는데 근래에 바퀴벌레 한 서너 마리 잡았어요. 어젯밤에도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철통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잖아요. 밤에 이제 불을 탁 켜면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그때 이제 빨리 행동해야 돼. 빨리 덮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 88, 90%는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잡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못 잡는 게 있어요. 못 잡는 건 어떻게 못 잡냐면 이게 뭘 가지러 가다든가 뭐 이게 손으로 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이에 가는 애 도망가는데 보니까 이런 이제 벽 있잖아요. 벽이나 뭐 가구 옆에 그런 데를 매끈매끈한 데를 얼마나 달라붙어서 잘 도망가는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바퀴벌레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게 하나 있다. 나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고 벽 타기는 나보다 더 잘하구나. 나는 벽을 잘 못하는데 바퀴벌레는 얼마나 벽을 잘 타고 도망도 빨리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퀴벌레도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라고 그렇게 또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잘못 들어온 거지요. 당회장 목사님 방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런데 다른 데 가면 혹시 몰라도 거기 들어오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기분 나빠요. 어제 밤에도 한 마리 잡았는데 밤에 잘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자는데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도 주시고 벽 타는 기술도 주시고 냄새도 잘 맡는가 봐요. 멀리 있는 음식 자기 좋아하는 냄새 그거 맡고 끼얹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힘세다 말의 다리가 힘이 세다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기뻐합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자비, 하나님의 햇새들을 늘 사모하고 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한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셨느냐. 말씀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도시입니다. 같은 도시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지역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희들을 먹여주심으로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문빗장을 굳게 잠가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나니까 적들이 잘 못 쳐들어와요.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잠금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지역이 경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먹을 것 아름다운 밀을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여 살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뭘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땅에 내리니까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에 있을지어다. 그 말씀 한마디가 순식간에 역사하셔서 온 우주에 별이 생기고 해와 달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피조물의 자체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우주를 보면은 이 천체들이요, 모든 것이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는데 이게 속도가 똑같아 항상. 그래서 과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우주 공간은 이 공간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은 그게 평생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데 그럼 처음에 누가 돌렸냐? 처음에 돌릴 때 엄청 큰 걸 돌리려면 엄청 힘들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질서를 지키시고 유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운행하는데 명령과 말씀이 주님의 사신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달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즉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라고 하면 우박을 내리고 서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얼음이 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도 하셨지만 지금도 운행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땅은 하나님께서 즐겁게 일하시는 무대이고 땅은 화가이신 하나님의 캔버스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땅에서 온갖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보여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만큼 복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오늘 설교 듣는 사람. 할렐루야.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요 쏟고 사는 겁니다. 평생 동안 뭐한테 쏟습니까? 거짓된 종교, 거짓된 철학, 거짓된 사상, 그리고 거짓된 예술 이런 것들에게 다 쏟고 사는 거예요. 평생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 없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없고 하나님 말씀 없는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뭔가에 쏟고 헛수고를 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만 내가 말씀을 주고 계시를 줬다. 너희가 복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다른 민족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만 계시를 주고 말씀을 줬다. 여러분 설교 잘 들읍시다. 그리고 성경 통독합시다. 정말 어떤 분들은 미안합니다만은 평생 동안 성경 일독도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성경 일독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16차잖아요. 16차. 벌써 어떻든 내가 읽은 건 아니지만은 들은 것이지만은 16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이거 어떻게 16독까지 지금 하고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했다 그러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 사랑. 근데 뛰어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는 또 사랑해요. 그럼 된 거예요. 말씀 제대로 알고 행하며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시고 먹여주시고 심지어는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여주시는 바퀴벌레까지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갖고만 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읽으시고 이 말씀 한 절만 읽고 그대로 살면 그대로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서 신속하게 달려가게 해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살면 복이 그냥 신속하게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면은 예루살렘아 이런 복을 받았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찬송하는 추수감사, 매추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